안녕하십니까. 예수의 생애를 50회에 걸쳐 나누려고 시작했는데 48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원래 시편 22편 다윗의 탄식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역사적 정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절망적 외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최후의 힘을 짜내 자신을 버린 하나님에게 던진 절규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억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34편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등의 말씀들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는 마치 예수님의 상황을 미리 보고 묘사하는 듯한 말씀이 여럿 있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일 뿐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꼭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하실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결국 예수의 입에서 절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셨고 다른 한편으로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면 예수의 버려지심은 하나님 자신의 버려지심입니다. 예수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린과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인간을 택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돌이켜지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림으로써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하는 모든 말을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선악과 먹은 사람의 모든 원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의 도구로 오염된 사람의 모든 정죄와 원망의 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정점으로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이요 영광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로 이해하자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어떤 상태로 되돌려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서 악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건가?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창세기는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기 1장과 2장, 곧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 우리 혼 생명을 처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었고 자기 뜻이 없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일하신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나를 왜 버리냐고 하실만 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이 말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절규에 아무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째서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분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모든 할 말을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판단과 원망도 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과 창세기 2장에서 깊이 잠들어 배피를 얻은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야 판단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선악과의 독이 없는 사람은 선악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자면 내가 옳아야 합니다. 자기 옳음이 없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겠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내 옳음이 없으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옳음은 아담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사탄의 송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송사를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철저히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편 고난과 원망의 외침으로 시작된 시편 22편은 22절에 가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과 22절 말씀은 동전양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완전한 찬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찬송이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으로만 사신 분임에도 십자가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사탄의 송사를 끝내자면 버려진 이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선악의 판단을 가져가고 나니까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송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떤 모양으로 빚든 주인이 흙에 무슨 씨를 뿌리든 거기 그름으로 무엇을 가져다 쏟는다 해도 토기와 흙은 쓰임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나오고 당신이 쓰실 그릇이 되는 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 모든 원망과 판단이 끝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잠잠히 지켜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가장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